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마른 여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 많이 빨리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잘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의 그 삶의 모습이 현대의 삶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현대의 삶을 변화가 참 많은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는 동안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의 모습이 지금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어떤 삶의 정형적인 어떤 틀도 있었고 뭐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틀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옷을 입어도 어떤 틀이 있고 또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도덕적이고 좀 보편적인 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차에 타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양보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대를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예 다 없어졌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풍조가 들어오면서 이성과 도덕적인 틀이 깨지기 시작하고 파괴와 해체가 시대를 표현하는 어떤 대표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정도 해체되고 자아도 파괴되고 도덕적인 권위와 질서들이 무너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 시대 변화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한 문화학자가 3가지 인상적인 단어로 그 탈현대 시대의 어떤 포스트 모던 인간이라는 말로 해서 표현을 해놓은 말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립되고 상처나고 목마른 인간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는 고립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언제쯤입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시쯤 되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면 우리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하면 한 12시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낮 12시. 우리나라 낮 12시에 한여름철에 사람들 밖에 잘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잘 안 나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 지역은 여기보다 더 훨씬 낮에는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예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는 보통 그냥 잠을 자거나 아니면 앉아서 소일거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독 그 시간, 더운 시간대,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대를 골라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아,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은 거구나.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고립된 삶을 자처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꼭 이 여인만의 문제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사실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 이제는 아파트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파트 한 동 건너가면 아예 그것도 모르고 위아래층도 사실 우리가 별로 왕래를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같이 타도 그냥 겨우 인사 나누기가 힘든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면서 공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사실 옛날 이야기요. 쉽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옛날에는 반찬 하나만 맛있는 거 해도 옆집과 나눠 먹고 하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옛날 추억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고독사라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듣잖아요. 외롭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죽는데 죽은 것도 모르고 며칠씩 지나서 어떤 때는 한 달씩 지나가지고 발견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불신 이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떤가? 사실 교회들이 커지면서요. 요즘에는 교회 가도 교인들 간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요,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장로님들 이름 외우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얼굴 못 보고 처음에 그 교회 가가 장로님이 누군지 외우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누군지를 다 모릅니다. 그러니 일반 교인들이 누군지는 모르는 것 당연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것도 그냥 의례껏 인사하는 정도지 제대로 우리가 갖추어서 인사하고 서로 왕래하는 일들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 많은 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다른 사람이 인사해도 인사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고, 저도 그러다가 오해를 받은 적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지나가도 그냥 인사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오지 않는가. 현대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웃이 나를 향해서 문을 열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어떤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나 역시 이웃을 향해서 혹시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뚝뚝 고립된 섬처럼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외롭게 살아가며 춥고 떨리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미식축구 감독이, 대학교 감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팀 성적이 좋아서 잘 나갈 때는 찾아오는 친구들, 서로 연락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팀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그러면서 마침내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내 한 사람, 그래서 아내에게 위로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내조차도 별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내한테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호독하고 힘들었던지. 애완견 한 마리를 구입해서 기르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한숨을 지으면서 개에게 하는 말이,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개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개는 어떻게 하겠어요? 좋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지 않겠어요? 마침 옆을 보니까 무관심하게 아내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의식하면서 아내한테 들으라고 개를 향해서 아내를 살짝 힐끗 쳐다보면서,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 하나만 더 있으면 좋으련만,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내가 가가지고 개 한 마리 더 사다 줬답니다. 아내하고 소통하고 싶고 아내의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친구가 되지 못하는 그 모습, 풍자하는 이야기겠죠. 미국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답니다. 저에게 전화해 주셔서 30분 이야기를 해주면 5불을 주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정도니까 그렇게 중병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전화를 부탁할 만한 그런 용기도 없고 의욕도 상실한 채 관계를 차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에는 상당수 많이 있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떼학볕에 태양이 장렬하는 그 한낮의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오고 있는 그 모습, 사람들 만나기 싫고 귀찮고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 얼마나 사람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고독하고 힘들어할 때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상에 아무도 없고 고독한 인생, 그 인생을 향해서도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나오신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참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면 두 번째는 상처난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이래저래 상처가 있죠. 누구에게나 그 상처는 받고 상처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상처를 보면 보통의 정도 이상을 넘쳐서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처죠. 치유받지 못한 상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요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 그렇게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웃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웃에게 지나치게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도덕률을 내밀면서 강요하고 비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웃들이 대수롭지 않게 평범하게 던지는 말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한 이야기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고 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친구가 같이 만났는데 친구가 짝퉁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야, 너 그 짝퉁이구나. 그러면 뭐 친구들 보통 그런 말 할 수 있죠. 상처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래, 예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상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짝퉁이다. 내가 이 짝퉁 사는데 네가 뭐 보태준 거 있냐? 너 너무 부자라고 그렇게 티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툭 튕기면서 말을 하는 경우들, 말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물고 늘어지는 경우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으면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물을 주든지 아니면 싫다고 하든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왜 내한테 물 달라 그래요? 그러는 거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평범한 말을 시비를 걸고 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는 데는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냥 서로 같이 이야기도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사이에. 왜 그렇게 돼버렸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 나라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이 보니까 너무 민족적으로 독특한 그러한 민족이니까 다루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세계 다른 나라에다 그냥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보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섞여버리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러시아 땅에 살고 있을 때 러시아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예 이쪽 지역 분쟁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저 유럽으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그쪽으로 전부 다 하룻밤 사이에 그냥 그쪽으로 다 이주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지금 블라디보스톡이나 그쪽 연해주 쪽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 정책이죠. 러시아가 그런 악랄한 정책을 쓴 거죠. 그런 정책을 아수르가 써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아예 그냥 개 취급해버린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 민족 아니야? 하고 상대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등이 져진 거죠. 그래서 유대에 살던 사람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빠른데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 삥 돌아서 요단강 건너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광주에서 서울 오려고 하면 대전을 거쳐서 와야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가고 저쪽 대구 쪽으로 해가지고 강원도로 해가지고 서울을 오는 겁니다. 대전 안 가려고. 그것이 그 시대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는 서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그런 모습들이 이 여인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이런 거다. 하나는 나 몰라, 나 상관없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엄마가 뭘 물어봐도 나 몰라, 나 상관없어, 그런 말들이죠. 친구가 물어도 그렇고. 또 하나는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는 거죠. 제발 날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혹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둬라. 내가 하는 대로 좀 놔둬라. 왜 자꾸 귀찮게 하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아마 이 시대에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좀 조용히 살고 싶고 귀찮고 좀 상처를 입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타내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현대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인생에 의해서 또 특별히 많이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이러한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을 나누고 싶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상처를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그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을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실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다고요.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찔린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생 어떤 모습인가? 세 번째는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화의 역전이 나옵니다. 먼저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당연히 물을 받아서 마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받아 마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말을 하십니다. 10절에 우리가 읽어보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바꾸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물을 달라고 하는 나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을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을 받아 마시기 전에 물을 주겠다고 역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제안을 하고 있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인생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실 목마른 인생은 목이 마를 때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죠. 그래서 그런 목마른 인생은 한자리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바꾸는 거죠. 애인도 바꾸고 파트너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종교도 바꾸고 그냥 자꾸만 바꾸어 보는 것이죠. 그래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목마른 인생.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 여인은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목마름. 그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인생입니다. 옛날 군부독재 시절에 김지아 시인이 남긴 유명한 시가 타는 목마름이라는 시가 있죠. 타는 목마름으로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만세. 체리탄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민주주의를 우리가 많이 외쳤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화가 이제는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목마르지 않는가? 사실 민주주의가 다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더 나은 생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정치 환경의 변화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질의 넉넉함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목마름은 이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 세상의 부귀 영화나 명예나 환경 같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목마름의 실상이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목마름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의 일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6살 때 어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그는 어려서부터 사랑에 목마른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찰스 왕태자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데렐라도 그런 신데렐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것이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다이애나는 고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고독한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이길까, 고독을 이길까 하다가 치열한 대리만족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머리 손질에만 그냥 많은 돈을 소모하고 또 몸매 관리하고 의상 구입하는 데만 그 당시에 87만 달러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을 소비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허전한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서 달랠 길이 없으니까 5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식증에 시달리다가 다이어트도 해보고 다시 먹고 계속해서 애인도 바꿔보고 그러면서도 그 허기짐을 채우지 못한 채 마침내는 쓸쓸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이애나의 종말과 이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종말은 종말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다이애나는 비극으로 종말을 맞이하지만 이 여인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무엇이 두 여인의 차이를 만들어 놨을까요? 물가 여인은 해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발견한 인생의 해답,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답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이 여인의 마지막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참으로 인생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동네로 찾아 들어갑니다. 만나기 싫어서 동네 사람들 피해서 한낮에 물들어왔던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외치기 시작합니다. 고립된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고독의 사이에서 상처를 붙들고 살던 여인이 이제는 그 상처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나서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한 여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게서 환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빛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기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가 누구시기에 고립되고 상처나고 목마른 그러한 인생이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얼른 이해하지 못하는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명한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그냥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대화의 흐름을 깨시고 이런 주문을 하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의 대답, 나 남편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완전히 초면인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초면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현재를 알고 나의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천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다니던 그런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그렇게 우회해서 다니던 그런 시대에 사마리아로 일부러 지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 때문에. 그 누구요? 이 여인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 고독과 방황과 두려움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예배하신 선물을 주시고 싶어서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금지의 땅,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서 먼저 우물가로 달려가서 기다리시다가 이 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말을 건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셔서 나를 위한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나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물가 여인처럼 나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자기가 무척 외로웠다고,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며 내 인생길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한다면 주님은 기뻐하며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하십시오. 주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마음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옵소서. 여러분의 고립, 마음의 상처, 목마름,
아니,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